욥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입니다. 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오 내가 지나간 달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으며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내가 나의 젊은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버터로 내 발자국을 씻었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의 강을 쏟아내었도다. 아멘. 우리 앉기 전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16장 5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욥이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욥의 삶에 침투한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의 표시로 해석하는 왜곡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의 징계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지 않는 표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축복의 소나기, the shower of blessing, 이 축복의 소나기를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 그가 숨겨진 죄악으로 인한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삶의 경우를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에 닥친 것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옥에 갇히는 것과 채찍에 맞는 것과 돌에 맞는 것과 죽을 위험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과 눈먼 자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눈먼 자를 보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이든지 부모의 죄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증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그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증거도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우리의 행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이편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그의 삶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자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징계하셨다는 그런 왜곡된 해석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한 짓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한 짓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29장에서 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지위를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형편없는 대접과 존경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넘어가서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29장에서는 그가 행복했었던, 평안했었던 과거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욥기 29장의 특징입니다. 욥은 지난날 누렸던 즐거움들, 곧 과거의 영광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혼을 마비시킬 정도로 고통스러운 위기가 오기 전에 욥과
그의 가족들이 누렸던 그 놀랍고 복된 삶을 다시 한번 추억하며 회상을 하는 내용이 여기 욥기 29장의 내용입니다. 욥은 지난날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싣고 있는 것이 여기 욥기 29편의 내용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혹은 시련을 당할 때 과거의 영광, 과거의 축복을 회상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렸던 지난 날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도 충분히 그런 날들을 회상하고 추억할 수 있습니다. 29장에서 지금 무서운 고난이 욥과 그의 가정에 닥치기 전에 누렸던 축복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처럼 다시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그때처럼 다시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요. 이러한 바람은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옛날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마음에는 내가 너무 이렇게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왜 저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혀를 차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니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지난날에 행복됐던 시간, 지난날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형통했던 시간들을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신앙에 대한 평판이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함과 형통함을 바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 나오는 욥의 회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렸던 그 친밀한 그 아름다운 시간,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내용과, 둘째는 욥이 그 사회에서 누렸던 위상과 명예와 평판과 위험에 대하여서 회상하는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욥은 지난날의 형통한 삶이 다시 나에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그가 첫 번째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친밀함,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내용이 우선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그가 좋은 평판을 듣고 그의 권위가 받아들여지고 그의 위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친밀히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그 시간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욥의 바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회상해 봅니다.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놀랍고 복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았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았던 삶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서 3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오 내가 지나간 달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지나간 달들과 지나간 날들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보존받던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 날들처럼 다시 그렇게 회복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련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생활 속에 함께 있었던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은 욥을 보존하셨고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존하시며 깊은 애정과 배려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날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셨다는 것인데 이러한 보존이 가져다 준 축복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자리한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교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욥의 회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지난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에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이 교제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내게 기쁨이었고
내게 즐거움이었고 나의 삶의 큰 감동이었다라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지, 회상할 만한, 욥이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었던 그 놀라운 교제의 그 시간들을 회상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회상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 그 복된 시간, 그 영광스러운 시간, 그 은혜로운 시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지난날의 회상이 아니라 오늘날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욥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으며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그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보내었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등불과 빛을 경험했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빛을 욥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둠 사이를 다녔으나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그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도 가까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막대기는 맹수들이 왔을 때 목자가 그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양이 길을 잃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와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두움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면 그 양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싹군 목자면 그 양의 운명은 비참해집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인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아주 차고 넘치는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빛은 욥이 지녔던 의심들을 풀어주었고 그를 인도해 주었으며 그의 슬픔을 위로해 주었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모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우리의 의심들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고 우리가 슬픔에 잠길 때 위로해 주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즐거움은 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온갖 슬프고 힘든 일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무엇을 누려왔는가를 말하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다고 했고 둘째로는 하나님과 동반자의 특권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젊은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욥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던 시련 고통 이전의 나날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데 그것을 욥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의 젊은 날들에 있었던 것 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욥을 아주 막역한 벗으로 여기셔서 그와 허물 없이 얘기를 나누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허물 없이 하나님이 욥과 교제해 주셨고 욥 또한 하나님과 허물 없이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는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나와 내 가정에 임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더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계획으로, 이런 뜻으로 너의 삶에 이런 재난, 이런 재앙,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욥의 마음이 좀 후련할 텐데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도 설명도 없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하나님께서 저하고 모든 것을 거리낌도 없이 나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제가 동반자가 아니었습니까? 다시 내가 젊은 날에 누렸던 동반자의 그 위치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날을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욥에게 털어놓으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젊은 날에는, 지나간 때에는. 그래서 욥이 처음으로 첫자리로 갈망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를 나누는 그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철저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재앙이, 왜 이 끔찍한 시련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욥의 마음에 있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젊은 날에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날에 그에게 있었던 삶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며, 그러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젊은 날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나를 해칠 수도 없고 나에게서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이, 그래서 끔찍한 재앙이, 그래서 끔찍한 고통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게
욥이 내린 결론이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재앙이 끔찍하니까, 너무 힘든 날들이 오래 지속되니까 욥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삶이 꼬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길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나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오해나 착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무릎을 꿇고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양식을 먹을 식구들이 있었고 그 식구들을 먹일 음식도 풍성했었습니다. 여기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내 자녀들이 주위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먹을 식구들도 있었고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를 둘러싸고 남을 만큼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10명이나 되니까요. 그들은 욥의 말을 잘 듣는 효자, 효녀들이었고요. 욥을 잘 모시는 효자, 효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효자, 효녀라고 하는 것은 나이든 부모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때는 자녀들이 욥의 주위에 있는 것을 욥은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요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주위에 있었다.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요 증거다. 그런데 지금 욥은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빠지는 아주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지 가짜뉴스 붙드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가짜뉴스를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거짓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면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속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 그의 삶에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배신의 아픔을, 배반의 아픔을 그는 그렇게 과장법을 써서 표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했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었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했던 그런 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돌아서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편안하고 쉬운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의 삶에 있던 시련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젊은이였습니다. 스스로를 우상이나 그 외의 어떤 더러운 것들의 죄악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사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무시무시한 그런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며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오면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단단하게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쇠를 단련할 때 그 쇠를 단련하는 재련사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재련하셔서 우리 삶의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더 길게도 아니고 짧게도 아니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단련을 끝내시고 금보다도 더 빛나는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놀라운 재련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버터로 내 발자국을 씻었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의 강을 쏟아내었도다. 이는 욥의 가축들이 얼마나 번식을 잘하고 얼마나 생산적인지 내가 버터로 목욕할 지경이 될 정도로 넘치고 풍성했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먹을거리와 마실거리가 워낙 풍성해서 그의 삶에 흘러 넘쳤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바위가 기름의 강을 쏟아내었도다. 바위에서 무슨 기름이 나와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욥에게 베풀어서 풍성하게 해 주셨다. 이는 욥의 생활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 넘쳐났음을 뜻합니다. 지난 때에는, 그때에는 내가 그런 것을 누렸었는데 하나님,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는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요? 욥이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겠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돌봐준다.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서 욥은 그가 제일 아쉬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었던 그 교제, 그 친밀함, 그게 지금 더 이상 이어져 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진 거, 재산이 사라진 거, 건강이 사라진 것,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나에게 다 보여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반자로서의 이 놀라운 교제를 누렸던 이게 사라진 것, 그것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내 재물이 늘어나는 것 아니고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고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거리낌 없는 친밀한 교제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늘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